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 위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이 위험이다 이렇게 느끼면 피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평소에 생각해두었던 방식대로 그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하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슴도치 같은 동물은 위험에 직면하면 이 날카로운 털을 세워서 위험을 피합니다. 그리고 또 스컹크 같은 동물은 고약한 냄새를 뿜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동물들 가운데 이 위험을 피하는 아주 특별한 그 방식으로 피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타조입니다. 타조. 그래서 보통 이제 타조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타조가 어떻게 피하냐면 맹수나 사냥꾼을 만나면 그 타조는 자기의 머리를 모래 속에 이렇게 박습니다. 땅에 모래에 푹 박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을 피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동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타조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조가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자기를 해치려는 짐승이 온다 그러면 이게 머리를 묻어서 땅의 진동을 통해서 뭔가를 느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타조가 목이 길기 때문에 그걸 좀 숙여서 저게 이제 공격을 피하는 뭐 그런 의도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의 이런 행동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뭐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 자기 눈만 가리고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는 이 위험을 제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긴급한 상황이고 또 어디론가 피해야 할 그런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과 관계가 있던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산으로 피해라. 근데 다윗은 그 충고를 듣지 않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에서 다윗과 같은 결심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충고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논리로 무장을 해서 그래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조언을 할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산으로 피해라.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산이 높은 산은 없지만 이 이스라엘 산에 가면 동굴이 많습니다. 근데 그 동굴로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동굴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한 곳으로 피하면 적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많은 동굴을 다 뒤질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이제 위험이 있을 때 산에 있는 동굴로 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런 이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피해라 하고 다윗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일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100여 년 전에 침몰한 그 타이타니코라는 그 유람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잔해가 있는데 그 타이타니코의 잔해를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제 잠수정을 마련해서 아주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잠수정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잠수정에 타고 있던 5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잠수정이 이제 들어간 타이타닉 잔해가 있는 곳이 수천 미터 아주 깊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심도 깊을 뿐더러 그 압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이 이 잠수정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갔다가는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미리 주의를 했고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전문가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다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고가 일어날 때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인재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사고라는 뜻입니다. 과거 한국의 1990년대에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 한국에 그때 사셨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아주 큰 인명피해가 났고 또 성수대교도 무너졌죠. 또 어떤 그 지하철 사고도 있었고 또 비행기 추락하고 가스 폭발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사고들이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말한 그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바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친구들이 이제 주장한 말을 들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사실 다윗도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이미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공격을 피했을 때입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어디로 피했냐면 산에 있는 동굴로 몰래 피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다가 마침 그 사울이 자기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떤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필 사울이 들어간 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다윗이 있던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뒤지다가 어느 동굴로 들어갔는데 혹시 그 동굴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미리 조사를 해야죠.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그 동굴 안에 혹시 다윗이나 다른 누군가가 없는가 하고 미리 들여보내서 조사를 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혼자 들어간다면 그러면 자기 호위무사를 데리고 갔어야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달랑 자기 혼자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자,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돌려보낸 것도 참 특별합니다.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조차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해서 사울왕을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에피소드는 이제 일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다윗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마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사울이 혼자 들어왔으며 또 왜 그 사울을 돌려보내야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있는 그 동굴을 미리 조사를 해봤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혀서 죽었을 겁니다. 다윗이 아마 나중에 그 생각을 반드시 했겠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다윗이 그 동굴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친구들이 말하는 바가 일리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위험이 있을 때, 적의 공격이 있을 때 빨리 동굴로 피해야 된다, 산으로 피해야 된다. 뭐 이거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뭐 납득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높은 확률은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100% 안전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의 충고가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의존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생각과 충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따라야 할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바는 그것이 100%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길. 그게 우리에게 있는 유익입니다. 자, 여기서 전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다윗이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말 가운데는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속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초월성이라는 것이 있고 내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초월성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초월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월성만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내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재성이 뭐냐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초월성만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높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경배만 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 건너 불궁하듯이 그런 식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또 내재성만 가지신 분이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믿고 의지할 부분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없는 존재를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능력을 가지신 이 초월성도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는 이 내재성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맡기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장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모든 걸 맡기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바울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 바울의 대적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그 계략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바울이 위험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수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으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어떤 때는 도망을 가고 어떤 때는 도망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이 바른 길을 가도록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인간적인 결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야 할 것이며 또 그 뜻에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 5절부터 7절에서 다윗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들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가는 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37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위탁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의로움을 세상에서 빛과 같이 나타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래전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그 한국이 이제 해방이 됐을 때입니다. 해방이 되긴 했지만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그 집사님과 친분이 있었던 그 마을 그 주민 가운데 한 분이 그 집사님에게 와서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해방되고 난 후에 참 이제 사회가 혼란했기 때문에 눈먼 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제 갖지 않은 그런 눈먼 땅, 그런 땅이 있는데 나랑 공모해서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소유권을 우리에게로 돌려보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일을 진행할 수는 없었고 이제 누군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분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당시 사회가 너무 좀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뭐 마음만 맞으면 몇 사람이 공모하면 그 일을 이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제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의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은 빠지고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땅을 이제 명의를 돌린 거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지인의 제안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던 그 집사님이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일화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지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저희 집안이 뭐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큰 부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선택은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고지식해 보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을 초월하는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리신 참 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이 우리의 앞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소탕대실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있는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지지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빛과 같이 이 세상에 널리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참 급박한 가운데 주변의 친구들은 산에 있는 동굴로 피하라 하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하고 또 인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거기에 바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으로 넉넉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나 선택의 순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날마다 든든한 반석 위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 맡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교교의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생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또 저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